자,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었는데 반역을 했죠.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억제하시고 또 정부를 세워서 아담의 수명을 사형 집행을 연장하시고 또 정부와 같은 그런 권력기관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이 이 창조가 해체되는 일을 막으셨다. 그러나 그 일로도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두움과 사탄까지도 다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로 하신 일을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제거하는 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구속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속경륜이 구체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서 이렇게 타락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한 민족을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 사울,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경륜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안에서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첫 번째로 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직식을 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것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예수를 그렇게 그 일을 해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즉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확장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창조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피값으로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곧 있으면 빠른 사람들은 한 10년 가까이 후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진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각자 살게 되는 그 영역, 언론계든 정치계든 학계든 뭐 어디 경제계든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현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복음 전파에 의해서 확장이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또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창조를 개발하고 문명화시켜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도 자꾸 익숙하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창조를 자꾸 개발하고 문명화시켜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타락한 이후에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역할은,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죄는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해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이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그 길은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분리하고 분열하는 그런 역사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 살인을 하거든요. 근데 살인을 하는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막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인격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망증에 걸리고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심하게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것은 결국 육체의 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한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한 나라가 설 수 없고 한 조직이 설 수 없고 한 인격체도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나라 안에서도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첫 번째 길은 죄를 억제하는 일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재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 촛불 촛불 집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구호가 뭐예요? 아니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나라냐? 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무시하고, 재벌도 마찬가지죠.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팽개치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그리고 똥똥거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지적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법이 지켜져야 돼요. 그것도 소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좇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를 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 내일 주일 설교 때 이 속사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속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 것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죄를 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먼저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요한 1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측면에서만의 그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억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죄를 방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단히 상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런 것과 적용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남자가 다른 집에 있는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다고 할 때, 그런 유혹이 막 밀려올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내 아내가 있는데, 또는 나는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를 시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는 방법,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해야 돼요. 옛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살리는 이 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불의를 피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법칙들, 5가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을 기초석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성 밖에 있고 또 불과 유황못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 나라의 법이 작정을 했어요. 저 뒤에 있나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어디 있죠?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또 21장 8절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새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난민, 이거 제주도에 난민 사태가 있었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들이 난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예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제1 원칙이 뭐냐면 진실의 법이에요. 진실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그는 옛사람이거나 또 제1, 이 진실의 법이라고 하는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즉 진실의 법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진실의 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이 진실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하게 처리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도 오르게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세습을 했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누차 나는 세습하지 않겠다.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교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심지어는 막 공중파 뉴스에서 막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고. 그래서 세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를 막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해요? 예?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거짓말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허무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를 우리는 결코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거짓말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연단하신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죠. 예를 들면 제 직장을 다닐 때 이제 어떤 서류를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결제가 난 거를 전산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 중에. 근데 이제 그 서류를 나중에 받아줄 테니까 먼저 그 전산에다 어떤 걸 입력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그걸 부탁한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해줘요. 다 대부분. 그런데 결제 서류를 받지 않고 그걸 해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제 직장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됐어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어떤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저를 향해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도 이제 편법을 하지 않고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작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큰 일을 앞두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우리가 진실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진실해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만 특이한 사람이고 여러분만 유별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거기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되는 또는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진실 그 자체예요. 그 진실하신 분 앞에 딱 사람이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부끄럽고 두려움으로 감히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있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 나중에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면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는 내 그 친구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작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법. 진실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처음에 아담의 타락의 죄도 이 거짓말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거죠. 물론 그 뿌리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있지만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죄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진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신실의 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법? 신실의 법. 신실이 뭘까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게 영어로 faithful이에요. 하연이 알겠어? faith가 뭐예요? faith. 믿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해봐, 하연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은 약속은 꼭 지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화 보면 이렇게 일행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제 막 분리가 돼 있어 어떤 장소에.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한쪽에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 돌아가는 상황은 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한테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처럼 상황이 막 전개돼요. 그럴 때 막 안에서
어떤 막 그런 불안함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할까? 정말 이 상황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믿고 어떤 상황을 전개해서 상황이 원하는 상황으로 딱 바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의심이 드는데도 그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을 그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그런 거 있죠. I promise라는 말도 있지만, 그죠? 내 약속할게. I swear. 내 맹세할게. 또 하나가 뭡니까? 내 약속할게 이거를 다른 표현도 있죠. You have my word. 그죠? 그지? 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약속할게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I promise보다 더 강해요. 표현이 You have my word.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 swear만큼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만큼 강한 표현이 You have my word예요. 그게 무슨 말이, 그게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밖에 없어요. 어떤 문서로 써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뭐 할게 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거를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아담도 약속을 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겼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어겼죠. 그죠? 다윗도 어땠어요? 다윗도 그 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그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삼아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공약한다고 그러죠. 정치 선거 앞두고. 그죠? 공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공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약이 한자로는 공적인 약속인데 그런 공약, 그런 의미의 공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빈 공짜. 그러니까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아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약속인데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는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이런 신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일 몇 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이 내일 몇 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심할 수 있도록. 왜? 저 사람은 한 번 말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언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그러면 그 작은 거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한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신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는 것이 성품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말만 번들어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훈련 교육을 세우고 약속을 해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어떤 약속을 해도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쳐다볼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아까도 거짓말하는 문제 하나님이 한번 다루신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짓말하는 문제 아까 회사에서도 그도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해야 되는 그 상황이 거짓말하게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오고 있었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게 많은 상황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마찬가지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약속, 내가 이렇게 할게. 그 약속이에요, 다 그게. 근데 그거를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우리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저렇게 약속했으니까 저렇게 하겠구나. 근데 물론 약속했는데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서 또는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떤 불가부득하게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예기치 않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그 이솝 우화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작은 교훈이지만 작은 교훈이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그래서 다른 이웃이 보면서 아, 저 집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저 집 사람들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 또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저 회사의 사람들은 다 진실한 사람들이야. 아, 저 연구실은 다 그런 곳이야. 그런 사회가 바른 사회죠. 그죠? 두 번째 법은 신실의 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무슨 법? 양심의 법.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거슬러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양심을 거슬러서 살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가 부패하고 그 사회는 일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중생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그건 정죄되거든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이익 때문에 우리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면 안 돼요. 양심도요, 처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아주 그 미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 자꾸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양심을 이렇게 무시하고 양심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양심이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명박이에요.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망한 거죠. 완전 망한 거예요. 양심을 거슬러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행동이 좀 더 신중해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과 또 어떤 이익을 쫓아서 살면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것을 쫓아 살면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급하게 되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 여러분 양심수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수가 뭔지 알아요? 양심수? 양심수는 뭐냐면 자기 양심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것을 따르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죄를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죄수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그 6.25 때에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남한 사회에도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기 그 이념을,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게 자기 양심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냥 수십 년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양심수인데, 사회는, 이 사회가 바른 사회는 양심수가 많은 그런 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나라에서 지난 정부 때 최순실이 체육계에서 누구죠? 자기 딸 정유라 그죠? 이 자기 승마 거기에서 막 이렇게 부당 개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했던 그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 노태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박근혜가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결국은 해고됐어요. 옳은 것을 했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양심수죠. 그런 경우도. 근데 그렇게 양심수가 많은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서부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심을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양심을 우리가 이기면 안 됩니다. 양심이 우리를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망이나 어떤 이익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중생한 양심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갖춘 인격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훈련을 하죠. 예?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인간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격자로 살 수가 없어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에 의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형성되었을 때
인간은 양심을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양심에 합하는 그런 가치와 삶의 원칙과 원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 교육인지.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 맞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까?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일치하는 그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가?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홈스쿨을 하기도 하죠. 이런 교육 현실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조차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주마다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첫 번째는 무슨 법? 진실의 법. 두 번째는 신실의 법. 세 번째는 양심의 법. 네 번째는 노동의 법입니다. 노동의 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지불의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이 창조를 개발하고 문명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셨죠. 어디에다 두시고?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거기는 많은 그런 풍부함이 있었어요.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거기에서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했다고 그랬어요? 기타 치고 막 그랬어요? 기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도 일을 했어요. 일을 했다고요. 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창조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아담이 힘써 했다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노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쉬잖아요. 그죠? 안식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일했는데 그때는 좀 쉬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타락한 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노동은 그 노동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타락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있나요? 저 뒤에 보세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타락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락한 후부터 인간은 수고해서 땅을 경작해야만 힘써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낸다고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먹으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어디 있죠? 예, 저기 있네요. 시작.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땅이 먹을 것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얻으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의 법.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어떤 그 경제 활동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공부 잘하고 싶다. 잘해야지. 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으면 원하는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 세상 가운데 내린 저주십니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 그러니까 이 법칙을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공짜. 예? 여러분들 그 세뱃돈 받고 그러죠? 그거 공짜죠?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기분 안 좋게 생각하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어른들이. 그죠? 근데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는 이 성경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하연이랑 하진이는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빨래 갤 때 10원씩. 그지? 10원씩이야? 옛날에. 지금은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들이 없는데 미국이나 이렇게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죠. 아이들한테 뭐 정원에 뭐 잔디 깎고 막 그러면 얼마 주고 막 그러죠. 예? 뭐 심부름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가 대가를 어떤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된다.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거를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안 되니까 어때요? 반월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갑질도 뭐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떤 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래요? 막 뇌물 받고 그런 게 있죠. 뇌물죄. 뇌물이 다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은 월급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공짜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심하죠? 그죠? 이 부동산 투기는 또 어떤 소득이에요?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유의 설교를 뭐라고 해요? 이런 신앙을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라고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도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수고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이런 노동의 법에 어긋나는 그런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도 이 수고를 지불하지 않고 소득을 벌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를 얻을 수 없다. 그게 돈이든 성적이든 뭐 건강이든 뭐든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슨 법? 진실의 법, 신실의 법, 양심의 법, 노동의 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제의 법입니다. 절제의 법. 자, 어른이나 애나 마지막으로 해서 많이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하면 금방 끝나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도 한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의 법이에요. 무슨 법? 절제의 법. 절제한다는 게 뭘까요? 지나치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는. 근데 왜 지나치지 않아야 될까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아껴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아껴두는 것, 그게 절제예요. 이 절제의 법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5번째 생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서 절제하지 않고 과도한 것,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피해야 하는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도한 것은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주의도 아니고 죄악된 성향대로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주의도 아닙니다. 쾌락주의나 방탕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쾌락주의나 방탕주의의 반대인 금욕주의나 또는 고행주의,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지배를 받으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일생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제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서 과도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정상적인 삶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조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먹을 걸 절제해야 돼요. 또 각종 쾌락도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노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속에 절제해야 됩니다. 과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법칙을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외적인 행사도 마찬가지. 결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결혼하겠죠? 그죠? 결혼할 때도 결혼식에 대해서 막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지출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죄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의 법, 신실의 법, 양심의 법, 뭐죠? 노동의 법, 절제의 법.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매사의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생각은 뭘 낳는다고 그래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아요. 행동은 뭘 낳아요?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아요. 이 습관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이 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이 뭘 낳아요?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실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진실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신실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신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고 그것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냥 내게 배버리는 거예요. 배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각의 이 세상 각각의 곳곳에 흩어져서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창조를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발견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그 발견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생활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어제 첫 번째 질문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얘기고 또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선포된 말씀을 저들의 심령에 심겨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저들 가운데서 깊은 그런 깨달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인격화된 그런 인격자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인격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